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2022년 46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아멘. 로라라고 되어 있는데 로다라고 제가 자꾸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2장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59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길죠. 이 길고 긴 누가복음 12장을 이번 주 말씀 해설의 시간을 통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누가복음 12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신앙의 유익을 꼭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앞선 해설들을 다시금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좀 처음부터 순번대로는 안 했죠.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부터 이렇게 하면서 역순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시기까지 약 6개월 동안에 유대와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여정입니다. 이른바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불리는 9장 51절로 13장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훈,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앞서 우리가 봤던 청직이 된 종들의 자세에 관한 후반부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청지기들에게 부여된 임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재물에 대한 자세, 그리고 재물보다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재물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말세지말, 즉 말세시대에 말세지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때로부터 이제 말세시대라고 하죠. 그때부터 일어났고 또한 일어나게 될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앞선 단락들과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은 역시나 신실함과 영적 분별력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분쟁은 불가피한 것인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복음을 어떻게 수호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자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귀한 교훈을 받게 될 본문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그냥 넘기지 않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갖지요. 자, 먼저 49절로 누가복음 12장 49절 53절을 제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국어에 능통하고 잘한다고 해도 이 말을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어떤 의미로 자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여기에 사용된 불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 난무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부분의 의미는 이미 불이 붙었으나 완전하게 그 불이 잘 타오르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 이 불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성령론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성령님의 모형으로 사용된 것들이 성경의 용례상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불이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성령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시는데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심판이 되시기 때문에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문맥적으로,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불을 성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의 불은 형벌적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 간에 조성되는 적대감, 그리고 이로 인한 성도가 당할 고난을 가리키는 불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진리와 비진리, 즉 이른바 진리 전쟁이 시작되는데 진리에 대적하는 세력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까지는 진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또 고난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사실을 급격히 확산이 되는 속성을 가진, 그리고 심판과 고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박해의 불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자들을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키도록 그 불을 붙이는 것을 박해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불은 예수님과 그 불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두 닥치는 불입니다. 그래야 더욱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과 비진리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그 선봉에 서신 예수님께서 장차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문자 그대로의 세례가 아니겠죠?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분명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세례는 1차적으로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고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성취할 날이 속히 오기를 답답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그런데 세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은 세례가 갖고 있는 시슴과 연합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연합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죠.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미리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한 그날을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그날까지 성도들도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제 이어질 51절로 53절에 나오는 진리 전쟁으로 인한 성도의 고난이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이 선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기 50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동사는 이루다는 겁니다. 완전한 성취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통한 그 사명의 완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본절에 사용된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는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길이 완전하게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실 그날을 답답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심을 당해야 하는 때가 어서 오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살기가 팍팍해서 빨리 종말이 오면 좋겠다. 삶이 정말 빠듯해서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난무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란 자들이 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는 그때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빨리 그 고통을 벗어내고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택자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갈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의 정말로 답답함이자 갈급함입니까? 오직 주님의 마음은 택자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성도들도 이런 거룩한 답답함과 고통을 느끼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탄식과 답답함이 자주 등장하지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탄식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과 사망의 구렁텅이로 치닫는 것을 또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될 정도로 눈물로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탄식과 고통의 신음은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땅의 복도 받고 영의 복도 받고 결국 내세 천국으로 이어지는 평강과 안식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인식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짜로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염려로 이제 그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나의 부족함에 대한 한탄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구원 영생의 도를 전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좀 탄식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또 죽어가는 내 가족과 친구의 영혼을 위한 탄식, 바른 신앙이 있지 못하고 이단에 미혹되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가족, 친구들의 영혼에 대한 탄식,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현실에 대한 탄식, 교회가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같이 함몰되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답답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느끼는 고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복받고 나만 형통하면 오케이가 아니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함을 보십시오. 모든 자연 종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노력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고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기초는 이처럼 세워져 있는데 영혼에 대한 갈망과 탄식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시금 기초를 쌓아야 되고 다시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살펴보고 참으로 거룩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런 인생들로 이제 변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51절, 53절은 이제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을 이제 분쟁하는 가족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복음의 성격은 뭐다? 이 세상과의 분쟁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이단은 일치될 수 없습니다. 화평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와 분쟁이라는 단어는 선명하게 대립되는 단어입니다. 화평은 분리를 가리키는 말과 대조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합이나 화목이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된 것이죠. 이 부분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 이제 검으로 이제 나오죠. 이 둘 다 분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쟁이나 검이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으로 번역된 이 말은 완전한 분리를 가리킵니다. 완전히 조각난 것, 찢어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분리는 뭐냐?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이 분리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삭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리 작업이 완성되는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순간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은 성취하신 그 심판을 완성하고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구별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 여겨지는 가족까지도 이제 복음 앞에서는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일부러 자신들의 집단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인위적으로 가정을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52절, 53절은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등장하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족 구성원을 다른 가족이 핍박하고 고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울수록 불신 가족이 믿는 가족 구성원을 핍박하는 건 당연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릇된 신앙 노선을 가진 이들이 참된 신앙 노선을 걷는 이들을 박해한다는 거죠. 그냥 가족이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나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잘 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초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구성원을 죽는데 내어줄 정도로 세상이 악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가정의 평화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악한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고요. 조금만 핍박을 받을 것 같으면 타협해버리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요? 웃기지 맙시다. 그냥 믿음이 작은 거죠.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면 가족 섬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소중하면 돈을 섬겨야죠.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라는 것들이 종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늘 받을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은 인류 역사상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 종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죽으려면 죽는 것이고 살려면 사는 겁니다. 주인이 주는 양식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는 게 종이고, 주인이 안 주면 그냥 죽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종놈들이 종노릇은 안 하고 종에게 크나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려고만 하고 종노릇도 안 하면서 받을 것만 계속하고 있으니 어찌 심판의 때 심판의 문매를 엄청나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은커녕 나의 조그마한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신자와 불신자의 사이의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생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므로 분쟁이 야기됩니다. 어떤 이들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가족 구성원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길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족들이 무관심하다고 해서 우리가 갈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평안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전하지도 않는데 뭔 고난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나는 천국 가고, 어차피 너는 죽으면 내가 볼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든 말든 한 세상 그냥 나는 나대로 예수 믿고 너는 너대로 살다 가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데 남한테 전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참으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럴 땐 신앙 노선에 서 있는 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된 신앙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신앙밖에 더 있습니까? 그럴 땐 교파, 교단, 신앙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교회는 오직 한 갈래 한 뿌리로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다. 개혁교회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성별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빼내실 자들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심과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다운 열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길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은 길이 아니고,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그것이 바로 진리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큰 고난과 고초를 겪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분쟁이 이처럼 많고
이단도 많고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불교에서 자기가 석가모니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왜 그런데 여기에는 지가 예수고 지가 보혜사고 지가 성령이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그리스도교가 참된 진리고 모든 자연종교는 세상에 속한 마귀의 점유물이기 때문에 귀신들끼리 분쟁할 일이 없죠. 서로 자기 경계 잘 지키면서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분쟁을 안 합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가 만들어질 일이 없습니다. 명품이 아닌데 뭐하러 모조품을 만들겠습니까? 여러 짝퉁을 만들어낼 리가 없죠. 기독교가 진짜니까 모조품 짝퉁이 많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종교는 곧 기독교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인한 나누어짐은 기뻐할 일이죠. 슬퍼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나는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다고요? 아니죠. 성도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사고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예배당용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잘 갖추어진 예배당에 나와서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서 입술은 게으르지 않거든요. 사람이 입술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각성하십시오. 참된 성도에게 고난과 핍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늘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축구나 농구에서 밀착마크 하는 것처럼 사사건건 트집 잡고 말꼬리 물고 시비거리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파멸의 길로 걸어갔고 지옥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불의의 세력은 의의 세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를 거두신 싸움이고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잠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또한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내적인 평화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평화도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외적인 화평을 위해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여러 모양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정에서는 아침에 변비만 있어도 교회 때문인 거죠. 응? 취직 못해도 교회 때문이고 시집 못 가도 교회 때문이고 잘 안 풀려도 교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진리를 싫어함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진리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융화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압박받고 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한다 해도 내적으로는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외적인 평강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기독교 내에 심어놓은 자신의 종자들인 가라지를 통해서 기독교를 타협하는 종교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을. 사랑을 운운하면서 다른 교회나 목회자를 비판하면 사랑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분별력 없음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이단이나 이단성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비성경적 주장을 하는 자들이나 세계교회협의회나 세계복음주의 연맹과 타협한단 말입니까? 보수신앙, 개혁신앙을 앞에서는 외치면서도 신앙 노선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집회 강사로 초청하고 뒷공문이로 그런 집회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초교파적 모임에나 끼웃거리고 있고 그들이 주관하는 기도회
소중한 영혼들을 데리고 함부로 들락날락 참여시키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저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교회에 아무런 프로그램이나 크게 주의하지 않고 심으려고 그냥 안달이 나 있고, 연말만 되면은 총동원 주일이니 해피데이니 뭐니 초청 행사 해가지고 교회 놀이판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기도원이나 쳐다니고, 이단성이 있든 없든 이단이든 상관없이 은혜만 받으면 된다? 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된다?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고 더러운 가치관을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는 자들, 천상가리를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요. 어떻게 간만 보고 말 수가 있습니까? 주의 심판의 진노를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흔한 스마트폰으로 그 단체나 인물을 몇 초, 몇 분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것을 안 해. 안 합니다. 교회에 사탄운동을 심는 자들이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실제로 사탄의 하수인도 있겠지만 지질이 궁상들도 많죠. 목회자가 호축 못 났으면 그런 기본적인 상식과 분별력도 없이 그런 인들을 자행한단 말입니까? 교회가 자기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을 무슨 임상 실험하는 무대입니까?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를 줄 아십니까?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런 괴물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걸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아닌 사실상 목사가 머리가 돼 있고 교주가 되어버린 그런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타협의 종교로 만들려는 마귀 술수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이단이나 그런 사상들은 분별을 없이 심는 목회자들,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려는 자들, 파편 같은 지식과 돈 좀 있다고 목사와 교회를 갖다가 지 손안에 쥐고 흔들는 이 못된 자들이 투쟁하고 분쟁하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타협 없는 기독교회를 변질시키는 장본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비록 몸은 고달플 수 있어요. 사실 고달프죠. 제 얼굴도 갈수록 좀 고달파 보이잖아요. 저처럼 목회하면 외롭고 고달파요. 고달파. 자신과의 전쟁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그것부터. 아닌 게 눈에 너무나 잘 보이고 아닌 사람도 너무 분별이 잘 되니까 저는 함부로 사람 안 사깁니다. 사람 없어요. 제 주위에 거의. 목회를 하려면요 사람을 꺼내야 됩니다. 사람을. 진짜로. 밥 먹으러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제게 맡겨주신 강단에 누구 세운 적이 없어요. 제가 광주 신실한교회에서 지난 8년 10개월간 설교를 했더라고요. 부교육자 시절까지 합하면 이제 10여 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8년 10개월간 설교하면서 다른 일을 강단에 세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제 이제 신대원 동기 짝꿍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한 번 딱 세운 적이 있어요. 저하고 신앙 고백이 같으니까. 그리고는 제가 그거 외에는 그때는 이제 그분을 좀 초청하고 싶어서 했습니다만은 그리고는 남에게 주일 강설이나 오후 수요 비롯해서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양들에게 말씀의 강설과 가르침을 주기에도 바쁘고 주중에는 유튜브 하고 있죠. 이 채널에 속하여 계신 우리 본교회 성도들과 이 채널을 통해서 적어도 1년 이상 봐오신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위탁하신 양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먹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먹여서도 안 되는 거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거는 자신 없으면 내려놓으면 되니까. 사람이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의 머리이시자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목양을 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량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안 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며, 우리의 역량만으로 부족하다면 이미 훈련하신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조차도 안 붙여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눈에 이도저도 아니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분이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 아닙니다. 그거 절간과 무당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그게 신비주의자들이 가진 신앙이지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신앙입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비진리와 불의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투쟁의 대상이고 타도하고 분쇄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안에
타협하려는 성질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들, 이 실용주의 정도선 아닙니까? 당장의 화평을 위해서 가족에게도 지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나의 소유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는 태도들을 당장 중단하시고 복음의 자유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만끽하시며 진리의 파수꾼이자 진리의 청지기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생각하며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외우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